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나서 빈민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끌려갔고요. 남겨둔 사람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그 지역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오늘 42장으로 가보시면 그 세워놓은 사람을 왕족으로 남아있었던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런 관리자를 죽이고요. 그리고 갈대아인을 또 죽이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난 이후의 상황을 이제 예레미야 42장부터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42장 1절에 이에 모든 군대의 지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이 요하난과 여사냐 둘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관리자를 죽이고 그리고 갈대아인을 죽이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예레미야는 감금돼 있다가 풀려났죠. 자유의 몸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탄원은 무엇인가?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알려달라고. 그러면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다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굉장히 올바른 신앙 같고요. 이전에 없었던,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이야기라면 귀를 닫았고 해왔던 대로 우상을 섬기고 했었는데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면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명령한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7절을 보시면 10일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10일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머물러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또 죽이지는 않을까. 주변에 있는 갈대아인이 또 쳐들어와서
그때처럼 우리를 다 포로로 잡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고 하면 잘못될 것이라고. 안전한 곳,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곳, 먹을 것이 넉넉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을 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 살아라. 특별히 애굽을 동경하지 말아라. 거기가 아무리 평화로워도 너희가 거기에 가는 순간 칼과 기근이 너희를 따라가서 다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말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고요.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41장 17절을 보실까요? 41장 17절. 사실은 이 사람들이 41장 17절을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여기에서 예레미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중에 예레미야를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물어나 보자.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나 보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명확한데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3장 2절을 보시면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는 3절에 이는 내리의 아이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또 포로로 잡아가게 하려고 수를 쓴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7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곧 남자와 여자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사빈의 손자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요? 7절 애굽 땅에 들어가요.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돼요. 애굽 어디에서 있냐면 8절에 다바네스라는 애굽에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애굽으로 갔을까?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데려갔을까? 44장으로 가보시면 여전히 애굽으로 가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냐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이유는 거기 가면 먹는 거는 해결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애굽으로 내려가요. 4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 끊임없이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8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의 수치가 되게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 가서 결국은 형편이 좀 넉넉해지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44장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랄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데 듣지 않고요.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다고.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17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앙을 당하지 않았대요. 언제요? 하늘 여왕에게 제사 드릴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18절에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상을 숭배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우상 숭배할 때는 잘 됐어요. 일이 잘 풀렸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런데 멈추고 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깔이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인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더 잘 되고 그러한 일이 정말로 현실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막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다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자꾸 일이 생기는 거야.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더 핍박하고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길로 들어가면 그런 귀신의 세력 때 다 끝나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데 자꾸 안 풀리고 안 되고 병들고 사고가 나고 계속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잘 믿을까요? 저희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세에 영생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내세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생기고 반복되고 끊임없이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근데 그것을 신앙을 잠깐 내려놓으면 막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막 사업이 잘 돼요. 신기하다. 주일날 교회 가요. 사업이 안 돼요. 이거 참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죠. 하늘 여왕에게 제사할 때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잘 풀렸는데 안 할 때 이것을 딱 끊으니까 그때부터 재난과 그런 여러 가지 우환이 껴서 이들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돌아섰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우리 삶에 있더라도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한 삶도 좋죠. 괜찮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진짜로 이 세상 삶이 거지 같아도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믿음과 신앙의 길로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아요. 유한해요.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영원한 삶은 영원해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루에 마음을 다 쓰고요. 그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 쓰고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대화할 때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이 생겨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 상처받고 화가 나고 열받고 되갚아주고 싶고 하고 그런 감정을 일으켜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이 믿음의 길로 꿋꿋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풍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빈곤에도 처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 남은 건 이제는 면류관이라고. 그래서 정말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도 아름답게 은퇴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요양원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빈소를 안 차리고 입관하면서 거기서 이제 발인 예배까지 하더라고요. 가족 몇 명이 와서. 제가 입관 앞에 두고 고인 앞에 두고 이분은 아름답게 지금 퇴장하고 있다고.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빈소도 차리지 않았어요. 조문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쓸쓸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어요. 아름답게 퇴장하는. 그리고 영광스럽게 지금 입장하고 있어요. 저 천국에.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면 아름답게 주님 부르셔서 가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생각대로 잘 풀려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진짜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혹 끊임없는 고난일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에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참 많았고 평화로웠고 참 좋았는데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을 다 끊어버리니까 재난과 재앙이 찾아왔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살라고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라고 거기에서 여전히 했던 대로 하늘 여왕 우상을 숭배할 거라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 있으면 다 죽을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앞에 이런 삶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도 많이 연약해서 잘 되는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내게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도 똑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험과 훈련과 연단의 때를 지나가 영광스러운 하늘, 이 세상에서는 아름답게 퇴장하고 하늘에서는 영광스럽게 입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